아멘.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제가 12월 3일 날 처음 영주교에 왔는데 벌써 12월이네요.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두꺼워진 옷을 보면 언제 봄이었는지 참, 또 언제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고, 또 2016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계획들, 멋진 계획들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저희 집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설교하는 동안 성도들이 집중할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어요. 아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아빠가 설교할 때 집중하실까? 했더니 아들이 아빠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머리 뒤에다가 시계를 걸으세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기울어져서 좀 걸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참 잘 사랑하는 편이거든요. 사람을 참 잘 사랑해서 어렸을 때는 사랑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아픔도 많이 있었는데, 사랑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죠? 사랑하면 믿죠. 여러분 옆에 있는, 함께 하시는 신랑과 신부를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주여.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장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에는 꼭 이 두 가지 단어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보통 남녀의 사랑의 결실을 뭐라고 하죠? 뭐로 표현되죠? 결혼으로 표현되잖아요. 저도 와이프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2010년에 통계청 조사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최초 결혼식이, 이게 좀 어감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결혼도 있나? 두 번 하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최초 결혼 시기가 지금 30.82세인가?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제 부모님 세대를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출산하셨을 때가 26살 정도가 25살 정도 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30세가 넘어도 이게 안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게 두려운 세대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가 진짜 믿고 진짜 신뢰하고 정말 사랑할 때 결실이 맺어지죠. 참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결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기 힘들고 믿기도 싫고 어려우니까 요즘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썸 탄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라고 노래도 있죠. 참 저도 너무 이 말이 어려워서 어느 순간에 저도 젊은데 축약된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고 버카충이 뭔지 엉뜨가 뭔지 여러분 전혀 모르시죠? 전혀 모르겠어요. 버스 카드를 충전하는 걸 버카충이라고 하고 엉덩이를 뜨뜻하게 하는 걸 엉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썸 타다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싹 트기 전,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연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썸을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썸 탈 때 스킨십은요 아주 깊은 스킨십까지 간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그 문화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고등학생한테 들었거든요.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처럼 사랑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흐려지고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음란과 향락이 자연스러워지는 안타까운 세대가 현 세대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것들, 또 선정적인 기사, 오늘 기사를 보다가 비키니를 입고 영어 강의를 하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강의가 될까? 저는 심장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또 집착과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스토커라는 말,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게 흔치 않았던, 저희가 젊어서 연애할 때, 아주 어렸을 때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말인데, 지금은 스토커라는 말이 범죄화되고, 또 9번 이상 거절했는데 집착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가 지금 현 세대입니다. 참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현 세대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먼저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제목에 쓰인 고린도는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라는 지명은 서구 문명의 중심지고요. 또 그리스 본토에서 남부 아가야 지역 펠레폰네소스 반도로 건너오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항구 도시. 부산하면 마도로스가 떠올리지 않나요? 마도로스 멋있죠. 그분들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팔뚝 굵고 몸 좀 좋고, 네. 파이프 담배만 딱 물면 완벽한 마도로스인데 담배 필 줄 모릅니다. 자, 그런 항구 도시. 근데 이 항구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오랜 항해 기간을 거치면서 지친 몸들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려고 많은 그 유흥과 먹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대요. 근데 이 고린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들이 이 고린도에 성행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기에 이 고린도를 방문하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서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과 갈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에베소에서 썼다고 하니까 한 AD 55년 정도에 썼다고 해요. 자, 이 고린도 전서 내용은 목회적 답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한 목회적 답변을 담고 있고 또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악한 모습은 사실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요즘 묵상하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서 성경에서 포함된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은 필터링이 됐다, 이렇게 거쳐져서 나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타락한 문화 중 하나가 그 안에 있는 고린도 안에 있던 신전들에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모두가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숫자는 약 1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1000명의 여인들이 매춘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 타락상이 얼마나 심하면 성적으로 부정을 행하다는 뜻으로 통용된 단어가 고리시안니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도시 이름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참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아프지 않으세요? 또 요즘 세대를 생각하면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가 정결하지 못하고 아픔과 그런 폭력과 문란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참 살기 힘든 세상이죠.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너무 위험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발버둥 쳐야 되는 세상.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 문화적 타락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얼마든지 이런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은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것으로 고린도전서가 끝나요.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나오고 있어요. 문안 인사 및 축도를 다루고 있죠. 이렇게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3절에서 18절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는 말씀들이에요. 여기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첫째로는 13절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해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미성숙함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모든 미성숙함을 떨쳐내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악에 대해 담대히 대항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로 14절인데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가 반드시 겸비해야 할 내적 신앙 자세로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에 사랑을 기인하여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헐뜯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건 영주교회는 서로가 너무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아멘? 아멘. 네. 아멘 고백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쟁과 시기가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도록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15절, 18절에서는 이제 스데반이나 여러 인물들이 나오면서 그들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어요. 즉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과 그들의 치리와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에는 고린도전서가 모든 해결의 끝을 이야기해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그가 마지막 권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고린도 교인들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다시 한 번의 권면을 해요.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4절에는 이제 축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거기에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나왔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그 신학적으로 보면 그때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인사법으로 끝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세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아멘. 네. 남자답게가 뭘까요? 저도 예전에 같이 일하시던 분이 넌 남자나잉 그렇게 말씀해 주신 생각이 있는데, 시원시원하고 당차고 씩씩하고 힘 좋고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오르죠. 사도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눈여겨보며 이미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어요. 아마 저보다 더 젊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문란함과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심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 심약한 디모데에게는 해당되는 말씀 정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10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갖는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우리 디모데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10절에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 13절을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13절에 디모데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디모데와 비슷하게 소심하게 행동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13절에 보면 그냥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모두 강해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앞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암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그것이 패배주의, 낙심, 좌절, 슬픔, 괴로움, 의욕이 저하되고 상실감도 있고 무력감도 있고 시련이 오고 또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로 인한 피해와 억울함, 각종 유혹들, 너무나 많은 암초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다소 막연하고 자신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아픔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20대 후반에 우울증을 앓았었거든요. 정말 심하게 힘들게 앓았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뵈도 이제 폐경기가 지나시면서 연세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시는 과정 속에서 너무 그런 여러 가지 우울증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많이 저한테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시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우울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나서 보니까 100%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는 게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이 암초가 돼 어느 순간 우리 길을 막고 괴롭힐지 알 수 없어요. 당장은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고, 내 통장에 내 수중에 아무리 많은 재물, 내가 아무리 강건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공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실패와 낙담과 패배주의, 상실감 따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장수라고 해서 이런 것들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에 주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조차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등장하죠. 여호수아 하시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또 어떤 거세요? 저는 그 여리고성을 떠올리거든요. 그때의 그 함성 소리를 상상해 봅니다. 우렁차지요.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함성의 힘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대의 미사일 병기보다 더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끈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간으로 세우신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용맹스럽고 진취적인 용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를 향해서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용맹한 장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건가 이게? 천에 없는 영사라 할지라도 믿음의 단단한 중무장이 아니고서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리 힘센
장수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붙잡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약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힘들어요, 아파요.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특히 어머니가 저한테 집에 딱 들어가시면서 아이고 아이고 맨날 그러세요. 예전에는 되게 싫었는데 요즘은 귀여워요. 그게 우리 아들 레미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상상이 되거든요. 아이고 오늘은 어디가 아프고 매일매일 바뀌세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근데 마지막에 고백해 주시는 게 그래도 난 기뻐 한마디 해주시거든요. 손주 키우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믿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능히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예수님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용장 밑에 약졸 없다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 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가 담대히 강건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14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우리 말씀을 읽으시고 꼭 아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13절과 이어서 14절에는 사랑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13절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 용사와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용사와 같은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영업사원들한테 항상 그래요. 공격적인 영업을 하라고. 맞죠? 직장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영업사원들이 방어적으로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는 친구들은 되게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막 찾아가서 명함 돌리고, 아유, 사장님, 아유, 너 과장님 하면서 계속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쁘잖아요. 아,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씩씩하게 하고. 네? 이쁩니다. 잘해요.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용사 같은 믿음으로 일을 할 때 으쌰 막 이러면서 열심히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이렇게 조금 소심하게 좀 소극적으로 난 좀 못하겠어요 이러면 한 분이 호통 치세요. 에이, 그런 만한 믿음도 없어? 그거 할 믿음도 없어? 여러분, 이 말에서 느껴지지 않는 게 뭘까요? 그렇지요. 설교 다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 그런 믿음도 없어 라고 하는 순간에 그분의 힘들어하는 그분의 상황과 아픔과 고통과 고민은 하나도 믿음이 없어서 고민이 있나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고민할까요? 설교 준비하는데 고민 진짜 많이 되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소극적이 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분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일만 나타날 뿐이지요. 자,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 정말 중요해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전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일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일이 우선이에요. 어떤 태스크, 그 일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일의 효율성,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세상 일이에요.
관계에 있어서도 나한테 이득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지고 하는 게 세상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일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일하면 아무 구분이 없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호칭을 부여받았는데 똑같이 내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잘됨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저 나는 뭐 씩씩하게 나아갈 거야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단 한 사람의 소외자나 단 한 사람의 낙오자나 단 한 사람의 고통받는 자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우리를 조성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우리는 원죄를 안고 너무나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픔을 겪고 소외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으로 그분들이 없어지도록, 한 분이라도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사실 여기는 아멘 하기 조금 무서워요. 보세요.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신 거예요. 그죠? 안 하신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질을 보셔야 돼요.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아픔이나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죠? 중요한 게 근데 여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믿음의 기상, 담대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은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바탕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뭘까요? 신앙. 믿는 거잖아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앙은 뭘까요? 앙. 아멘. 앙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식을 바라볼 때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녀석이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 아빠 말을 만들었을 때요, 되게 미울 때가 있어요. 벌써 7살인데 정말 참 아우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보기가 싫어요. 그냥 미워가지고. 근데 사랑하면요, 눈이 계속 가요.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바로 사랑이고, 반대로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위격을 지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열심이 있어요. 굉장히 열정이 넘칩니다. 그죠? 보통 신입사원을 받으면 루키라고 그래요. 루키들. 이 루키들이 처음에 그 부푼 꿈을 안고 들어옵니다. 보면 여러 명의 신입사원들을 겪어보면, 회사에서 겪어보면 이 친구들이 막 뭔가를 갖고 와요. 서류들을. 뭐 기획서도 갖고 오고, 영업사원 들었으면 영업기획서 갖고 오고, 뭐 총무팀에 총무기획서 막 갖고 와요. 근데 정말 노하우가 풍성하신 부분들이 딱 보면
재밌거든요. 귀엽기도 하고, 얘가 시간은 없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네 하고 때로는 혼도 나고. 근데 그 열정만큼은 아무리 높은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분들 못지않은 열정을 그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책을 보니까 루키 스마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루키와 같은 열정을 품고 정말 오랫동안 일한 사람의 노하우를 갖고 일해라 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사랑, 첫신앙.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섬기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전에 물론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저 못해요 막 이런 신앙.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 근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못 참겠어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참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첫사랑을 가지면, 첫신앙을 가지면 다들 그러시잖아요. 뭔가 하고 싶고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또 오래동안 하면 그냥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기도 하고 떠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읽는 것도 귀찮아지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간구해야 돼요. 주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정말 주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첫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 합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 굳건한 굳센 믿음의 기상을 갖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요구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을 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사랑함 속에서 은혜가 되며 또 다가오는 2016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영주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